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쭉 보실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환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환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환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 없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1장 9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견디고 참고 이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말씀은 1장에 나오는 두 주제, 나머지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야고보서 1장에서는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데 지혜에 가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중요하다. 자, 1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지혜가 부족해요. 저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출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입.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 백성을 능히 재판하오리까?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 지혜롭게 말하는 것, 지혜롭게 백성을 통치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강조하겠지만 말할 때, 행동할 때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막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아수에로 왕이 자기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얼굴에 왜 그리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순간적인 기질을 가지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을 시작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로 생각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공부를 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와 모든 지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지혜와 지식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번쩍하고 우리 머리에 생각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공부할 기회가 없었죠.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반사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거의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했고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만 있으면 지식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일을 부드럽게 은혜 안에서 풀어갑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일을 은혜 안에서
부드럽게 풀어가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일을 은혜롭게 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시라. 지혜를. 자, 6절입니다. 6절. 밑에 있죠.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제 저 앞에 5절하고 연결하면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의심의 보따리, 힘든 보따리를 가져와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지겠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시원치 않는 마음으로 가져가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이게 풀리겠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의심하게 되면 그 밑에 있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이리저리 막 흔들려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팡질팡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심병이 든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행복하지 않아요. 의심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갈팡질팡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지 않는지 몰라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7절 볼까요?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다. 두 마음은,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첫 번째 마음이 듭니다. 내가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이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 나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곧 뒤따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 맡겨서 진짜 좋은 결과가 오겠냐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함께 옵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품어서 이 망했냐면, 롯의 아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마음이 뭐예요? 이 재물을 두고 가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저게 아까운데 저걸 어떻게 놓치고 내 손에서 놓고 갈 수 있는가? 이 갈등을 겪다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계속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 만드는 겁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발짝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갈등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려요.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에는 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고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가 회개까지 올라갈 정도로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갈등합니다. 두 마음이 갈등해요. 두 마음이 갈등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따라가야 될지 저걸 따라야 될지 두 마음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럼 갈등하다가 재물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인간은 누구든지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는 순간 지혜가 없어져요.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는 달아나는 겁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생각이 더 커집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 더 커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비옥한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비옥한 갈대와 우르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한 발짝 내디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결단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 지식에, 내가 아는 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므로,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 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자, 오늘 다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들음과 행함. 따라합시다. 들음과 행함. 들음과 행함입니다. 1장에서는 세 번째 주제에 해당됩니다. 1장에서는 시험,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들음과 행함, 이 세 가지 주제인데 오늘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때때로 감동이 있어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 척했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밖에는 이 무덤을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회칠을 해가지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썩는 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안과 밖이 다른 신앙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굉장히 배격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요. 자기 신앙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제 모습 속에도 있어요. 난 별거 아닌데 자꾸 단에 세워주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 또는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신앙, 전혀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말밖에 안 남잖아요. 말만 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 1장 19절 보실 거예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뭘 하라고요? 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말하기를 빨리 하고 듣기를 말하기는 빨리 하는데 듣기는 죽으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참 말이 빨라요.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자, 그런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 하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교회 안에 썩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가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폭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의 말 끝까지 안 듣고 폭발해버리고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잘 듣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서 이게 폭발음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누구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는, 성내는 것은,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요, 저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저같이 화를 갑작스럽게 잘 내는 사람들. 제가 참 많이 다듬어졌거든요. 목회를 하니까 다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인간적인 어떤 뭔가가 탁 부딪혀 오면 이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막 화를 내고 있고, 내 혈기를 부리고 있고, 내 분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죠. 분노를 가지고 하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참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썩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딱 연결되잖아요.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놓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거, 넘치는 악,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 인간적인 분노예요. 자, 넘치는 것과 악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온유하게 내 마음에 뿌리는 내리는 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 못된 성질머리 그대로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보면 그대로다. 어떻게 예수님이 못 변화시키냐? 그거는 왜냐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안 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받는 겁니다. 막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완전 썩부터 내버리는 거예요. 화부터 내버리는 거예요. 분노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까? 딱딱해져 버리는데, 강팍해져 버리는데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 목사님 예배 마치고 싸우면 됩니까? 차라리 그래 하세요. 왜냐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게 썩내고 올라오면은 제가 분을 품고 막 올라와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독을 주는 겁니다. 독을. 내 마음에 독이 가득 찬 거잖아요. 악한 마음이 가득 찬 거잖아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넘친 상태로 올라와가지고 단에서 쏟아내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천상의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상의 예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예배를 안 드리면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로마가 박해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걸 인정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쌓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참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불안하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 지쳐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래.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딱 올라가서 보니까 천상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받는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1시간을 드릴 때 예배의 삶을 맞추고 와야 돼요. 스케줄을 맞추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 스케줄을 예배에 맞춥니다. 다 해놓고 오늘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오늘 1부 예배 드릴까? 여러분 그것도 다 맞춰야 돼요. 오늘 1부 예배 드릴지 2부 예배 드릴지 이걸 일주일 내도록 그 예배에 맞춰놓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 오늘 바쁘니까 1부 예배 드리고 가서 누구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날이 구십고 비가 오니까 아이고 좀 쉬지 뭐 오늘 수요 예배 뭐 내가 안 가도 뭐 목사님 모르겠지 뭐 저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된다면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가 헌금할 이 하나님께 드릴 걸 딱 떼놔야 됩니다. 많든 적든. 그런데 우리는 와가지고 헌금이 없네. 이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입장료 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작용해야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이런 말씀들 죄를 팍 찌르는 말씀이에요. 저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맨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안 행하고 네가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냐. 제가 한 번씩 설교하고 나면 일주일 내도록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제가 못 지킬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 양심에 끄리낌이 받아가지고 힘이 빠져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냐 말이에요. 듣기만 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분이 과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에 적용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듣고 치워버리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보시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홍수시대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참고하는 목사님들은 몇 분 계신데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좋은 설교가 선포되고 그러는데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옛날보다. 예전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은 성서신학원 졸업해가지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박사과정 다 거치고 그 설교하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듣기만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적용될 때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6절도 보시고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3장에도 나옵니다. 3장에도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경건이라는 말은 지금은 어떤 말로 대체해서 쓰이냐면은 옛날에 다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영성이라는 말로 대체해버렸어요. 영성이라는 말은 원래 개신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영성이라는 말은 카톨릭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냐면은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90년대 말부터 이 말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다 경건훈련이라고 써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경건훈련.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영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찾아봐요.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번역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의미들은 있지만. 이 영성이라는 말은 가톨릭 수도원 중심으로 사용했던 말이 개신교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많은 의미가 있지만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을 일컬어서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 영성이 참 깊다. 이 말은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다. 아, 그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영성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경건이라고 했어요. 오늘 딱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에 그 서신서나 복음서에 영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경건은, 참 경건은 우리의 개혁자들도 다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교회에는 경건주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경건이라는 말이 우리 개혁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26절 보면 경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이런 방법.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삼위일체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삼위일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경건이 아닌 것이 뭐냐?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영성이 없는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경건한 자처럼 자기를 꾸밉니다. 이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색을 빼야 돼요.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내가 기도 잘하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걸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데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에 대해서는 3장에 등장하는데 다시 그 정도 좀 말만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어떤 사람은 말에 독이 있어요. 독을 품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파요. 막 찌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읽고 경건하다고 이야기해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건은 헛거단 말이에요. 헛거단 말이에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그 경건은 헛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경건생활 하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줍니다. 침묵하는 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침묵하고 말을 잘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말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모세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을 못한대 예레미야가. 그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 경건의 말은 어떤 거냐?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말. 더 큰 소리로 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말. 여러분 그 말이 생명을 살릴 때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의 영혼을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하시겠냔 말이에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언어 생활,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이면 이건 경건이 헛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은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공간입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마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 누가 알아요? 내하고 하나님만이 압니다.
근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해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것이란 말이에요, 경건이. 자, 이 정도 하시고. 왜 자꾸 넘어가십니까? 또 있는데. 자, 이 정도 하시고. 참 경건은 뭐냐? 참 경건은, 자, 참 경건은 체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참 경건은 뭐 목소리를 변화시키든지 옷을 경건하게 입는지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실제의 모습 27절 읽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첫 번째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 경건은 뭐냐 하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낮은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소외된 자를 무시하고 또 소외된 자를 하나님의 주의 공동체에서 품지 못하는 거, 이건 다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외된 자를 돕는 걸 많이 해야 돼요. 소외된 자를.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헌금만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라는데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뭐냐? 저 보십시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다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광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업 중요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직업 가지지 말고 교회만 와서 있으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신앙은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모든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우리 3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